아멘. 저는 9년 전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고 또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멘. 왜냐하면 내가 깨어나서 들은 말은 당신은 말도 못하고 그리고 평생 누워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듯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말을 한마디도 못했고 그리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정도로 말을 잘 못하고 반신불수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걸어 다니게 됐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같이 행운인 사람도 있고 또 불행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사나 죽으나 일어서나 앉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인생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6년간을 목회하고 그리고 20여 명까지 내려갔던 것을 5년 6개월 만에 250명으로 돌려놨고 그리고 청주에 와서 650명 되는 교회를 그 당시에 2,000명으로 다 늘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물론 날마다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잘한다 하면서 잘 나갔던 시기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물론 축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그런 자리에 저를 있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 2012년 6월 6일에 쓰러졌고, 그 2015년 1월에 사표를 내고 이제 용인으로 가고, 이 삶이 도대체 무언가,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의문과 그리고 한숨을 쉬고 살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도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한때는 뭐 내가 설교도 잘했고, 그리고 가정도 내가 잘 돌봤고, 수유나 담배나 뭐 당 같은 것들도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스트레스죠.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도대체 무언가 풀리지 않는 그 마음속에 뭔가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를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한 것이죠. 그때 한 기독교 미래연구소라고 하는데 찾아가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3년 동안 깊은 고뇌와 신앙적인 범민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그 사람, 그 지구로 돌아간다고 해도, 물론 멀쩡할 때 돌아가면 뭐 다 잊어버리고 또 목회를 했겠죠.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 삶이 감사하구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의미와 그 어떤 그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이전과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잘 나갔을 때는 내 의, 내 자랑, 내 안목, 내 외모, 뭐 하나도 빠질 게 없었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그러나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장애가 되고, 저한테는 그게 큰 단점으로 부각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새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에는 저 사람은 반신불서야,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이상하게 해, 저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도 한참 못 믿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의 지난 삶이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잘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나의 의의가 의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그게 올무가 되어서 나를 여기까지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은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이 자게 됩니다. 그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 전 어떻게 살아야 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이겨내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온 세월을 간단히 돌이켜 보면, 청주에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토론토에서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토론토에서 그리고 청주에서 나름대로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겉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좀 봐라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본 순간 역겨움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헛헛하게 그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물론 이전에 전도하고 이렇게 신방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돌이켜보면 다 쓸모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다 할 것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또 뭔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일, 내가 더 그러니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는 내 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의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의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 의, 내 노력, 내 자신감, 내 어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분만이 결국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위대하십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내 의, 내 노력, 내
어떤 다른 것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의의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냥 내 의의가 없으면 다른 곳은 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의의가 통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대신할 수 있겠는지. 저는 하나님의 의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의? 아니죠. 인간의 의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의 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확 깨닫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요나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가 일렁이고 파도가 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일렁이게 두실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배에서 물건도 내어 던지고, 그리고 결국 사람도 내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에서 바람이 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바람이 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 무서워, 숨어야 되겠다. 아니죠. 숨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휩싸게 잽싸게 하늘에서 내릴 때 그 인간 존재는 미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래 뱃속에 요나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겠죠. 결국 요나가 바다 가운데에서 고래 뱃속에 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내가 보고 내가 찾아왔노라. 결국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무슨 잘못과 무슨 착한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요나를 선택하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요나는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갖고 타스스로 가는 배에서 다시 갈아 내리고 다시 느느웨 성으로 돌아가게 하게 되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건물을 완성해서 이제 이 건물에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니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물, 이런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안 하시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정말로 필요한 이 시대, 이런 사람들, 이런 목회자들, 이런 평신조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이제는 필요가 없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여기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잘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때가 언제일까 참 오랫동안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자꾸만 찾고 찾으며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2021년 1월 3일에 부흥이 임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임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2021년 1월 3일 주일입니다. 부흥이 임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나는 한참 더 있어야 부흥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유행하고 빨리 그런 부흥은 그냥 집어치우고 정말로 기존 성도들이나 빼어내어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때 붕이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2021년 3월에 제가 목사님한테 절을 했어요.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받으면 뭐 말지 그러고 하는데, 갑자기 새벽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꿈에 보고 싶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부흥이 온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잘못 믿은 성도들이랑 잘 믿은 성도들이랑 두 부분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잘못 믿은 성도들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냥 보이지 말라면 하루 그냥 한 달, 아니 1년, 아니 2년 동안 모이지 않고, 그래도 모이면 내가 볼 때는 그냥 맹숭맹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임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잘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두 갈래로 쪼개 놓으셨구나. 부흥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오게 해달라고 한 곳에 부흥을 내리시고, 부흥은 아직 안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너무 멀어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하라고 하는 그 사람과 딱 갈라놓고 부흥은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흥은 물론 이 부분이 이렇게 커다란 곳에 임하실까 아닐까 하는 내 생각에는 아닐지 싶다 가도, 이건 목회자의 선택이다, 그리고 교인들의 선택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흥은 모임이 곤란하다, 부흥은 이런 식으로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부흥은 저는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내 마음을 찢고 내 몸을 찢고
내 영혼을 찢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는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부흥은 하나님 앞에만 달려있는 큰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시면 박수. 동의를 안 하시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부흥을 일으키신 주체자이고 우리는 거기에 책객제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묻으신다면, 그리고 이 사실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처럼 꺼내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부흥을 얻지 말다 하랴 하면서 부흥이 시작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회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해야 하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의 1등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왕이십니다. 신약은 그렇다고 치고 구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구약을 가지고 고엘로 오신 예수님 들어보시겠습니까? 고엘로 오신 예수님, 치유자,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이 분은 살아있는 존재 사람인 것이구나. 대부분 구약을 신약으로 그렇게 바꿔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해서 들릴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멘. 다리 한번 박수를 쳐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몸소 생각이 잘 안 됐네요. 구약을 신약으로, 그리고 신약을 구약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교단에는 우리 그 이전 교회와 전임 그 사역자들 합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주체, 신약의 주체 예수님이죠. 아멘. 구약의 주체, 이 신약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화나 또 신약 성경의 스토리 자체나 혹은 다른 모든 성경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다 그냥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신앙 그 자체, 그 예수님의 보일의 그런 모습의 자체, 그런 자체만 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예화나 구약 성경의 어떤 스토리,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구약을 좀 암내, 신약을 좀 암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주님 앞으로 가면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요. 오로지 예수만 전해야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구약 성경의 희한한 본문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본문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대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예요. 전도. 세 번째가 전도.
이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회에서 세계로 교회만큼 활발하게 전도팀을 꾸려나가는 교회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점에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전도가 꽃이고, 정말로 전도가 열매고, 그리고 전도가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도가 회개하고 말씀 양육시키고 말씀 양육시키고 나가면은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가서 전해야죠. 그런 점에서 말씀 양육 다음에 전도. 저는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전하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암울하고 이 모든 것이 주고 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흥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부흥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대가 되어서 3대가 되어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더 이어나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흥을 선포하셨으니 나도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을 맛보자. 부흥아 오너라.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심상 속에 부흥아 오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